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하시네. 부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목소리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가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찬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요. 한 주간 살면서 의도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듣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지난번엔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조문을 가는 길에도 차에서 찬송을 들고 이렇게 들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전한 제가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말씀의 생명력이 약화되잖아요. 그리고 전한 자체가 지식적으로만 전하게 되고 우리가 삶의 실천이 없다면 지식적으로만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 선에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찬송을 많이 접하려고 하고 또 듣고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생활이 주는 신앙적 삶이 주는 그 은혜가 너무 색다른 거예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한 주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혹 받는 질문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목사님,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격함이 없을까요? 한번 그 기쁨, 감격함, 그 가눌 수 없는 큰 은혜를 한번 체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신앙적 딜레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문제가 뭘까? 뭐가 문제길래 그런 감격, 감동, 큰 은혜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안 될까? 문제가 뭘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다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왜 이 부부를 설교의 한 그 대목으로 잡게 됐는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도 우리처럼 신앙생활에 정말 은혜가 없었고
감격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그 당시에 이 영적 분위기를 보면 뜨거웠습니다. 그 로마와 유대인들의 탄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스러운 영적인 분위기였죠.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잘 된 거예요. 성도들은 연합이 잘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장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연합이 되었다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살았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통용한 거예요. 서로 도운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거부가 우집에 가서 소코리 하나 빌려와라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우집에 가서 아줌마 우리 엄마가 소코리 좀 빌려달래요. 그러면 거기 있다 갖다 써라 그래요. 그 소코리 갖고 와서 쓰고. 소코리가 뭔지 알아요? 예, 어른들은 다 아시죠. 예,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 위에 집에 갖고 있는 물건이 우리가 같기도 하고 우리 것이 윗집 것 같기도 하고 서로 통용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았던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영적인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가난한 자와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넉넉한 밭의 일부분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넣으면 사도들이 핍절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준 거죠. 그렇게 나누면서 살았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고 서로 도우면서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나누면서 살았던 거죠. 영적인 분위기예요. 마치 정말 천국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아네아니아 삽비라도 소유를 팔았어요. 소유를 팔아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값에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에게 가지고 온 거죠. 이제 그 내용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물을 다 드렸느냐 드리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돈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에 이들은 은혜도 없었고 감격감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은혜가 있으면 그랬겠냐고요. 신앙생활에 마음에 감동이 그리고 감격함이 있었다면 그랬겠냐고요. 마음속에 그게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썰렁했던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두 연인이 있어요. 자주 만나요. 그런데 이 남자가 솔직히는 이 여자에 대해서 깊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당신 나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해, 자기 사랑해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정말 비굴하잖아요. 사실은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자기 나 사랑해 할 때 그래 사랑해라고 말하는 그 마음, 그 남자의 마음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떳떳하게 솔직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래 사랑해라고 말하는 그 남자의 마음, 아니야 삽비라. 마음에 은혜도 없고 감격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데 뭔가 신앙인들과 함께 신앙의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은혜도 없었고 감격함이 없었을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 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일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도 알았고,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지금도 하나님이 우편에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그 외부에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었겠죠. 그런데 왜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믿음의 무리와도 함께 하는데 왜 신앙생활에 감격함이 없었을까? 왜 은혜가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면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 신앙생활한 결과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되 지식으로 하기를 원해요. 이성으로 하기를 원해요.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해요. 이성에 사로잡히게 하고 지성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아는 프리드리히 누구예요? 우리 독일의 철학자 니체. 그 니체가 참 훌륭한 철학자예요. 소수의 무리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 내용 속에는 많은 무리들을 향한 독특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 니체의 그 강의와 그리고 책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체가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한마디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니체가 처음부터 신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학자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았을 거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을 것이고, 지식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알았을 거라고요.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알긴 알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몸부림쳐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신은 죽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이성으로 지성으로 접근에 들어가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성이 용납하는 그 수준까지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으로 접근해야지, 지식으로 접근하면 한계가 있고 부딪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음에 감동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깝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먼저 없어요. 말씀의 은혜가. 예전에 저도 체험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목사님이 말씀을 읽고 설교 시작되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저 본문, 저 설교 다 알아. 그래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지요. 그래서 성가대에 앉아서 그때부터 마음 문을 딱 닫고서는 주부에다가 앞에 있는 친구에게, 이게 예배 끝나고 어디로 놀러 갈까? 하고 꼭 찔러갖고 주부 앞으로 건네면, 앞에서는 주부 받아갖고 그래 오늘 등산이나 가자 그랬고, 뒤로 주면 뒤 받고 오케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안 그러면은 설교가 시작될 때 저 내용 내가 다 알지, 그냥 눈 감아 버린다고요.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땀 흘리는 땀방울, 기도의 눈물, 헌신과 봉사, 우리는 그걸 할 때 기쁨을 얻어야 되잖아요. 기쁨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왜요? 직분은 있고 교회는 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고,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쳐다봤겠어요? 쳐다보니까 모양새는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모양새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지쳐가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은 없으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신앙적 딜레마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형식주의로밖에 빠지지 않고 지쳐가는 것이죠. 우리는 인격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인격이라는 건 뭐예요? 지정의가 함께 연합돼야 되잖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죠, 물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뜨겁게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은 그 믿음을 우리 손발을 통해서 행함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인격적인 거예요. 이런 교제를 가져야 돼요. 지식적으로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는다고요. 믿음의 고백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될 삶을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도록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상담한 한 사람처럼 신앙생활에 큰 감격을 좀 누리고 싶은데도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겪을 이러한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돕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엄밀히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돕도록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돕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돕게 오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몇 가지로 도우시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해 주신대요. 세상에 미혹되어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 홍해물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막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믿질 못하잖아요. 지식으로 접근하니까, 이성으로 접근하니까 그런 이해하지 못할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해하지 못할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의심의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뭐 홍해 바다가 갈라져?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셔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셔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자녀야, 내가 증거한다니까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증거해. 믿음을 복돋아주고,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무나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러면 못해요. 못한다고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친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신하게 해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임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보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무슨 현상이냐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감격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뻐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믿어지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감격이 솟구쳐 올라오는, 기쁨과 감격, 구속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귀한 분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느끼지 못했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때부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같은 거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죽어주신 주님, 나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그때부터 뼈저리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부귀 영화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한 분, 나에게 있어서 그보다도 더 소중한 한 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으면 순교의 현장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달려갔잖아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그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쁨과 감격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붙여 나오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고백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속 깊은 곳으로부터 폭포수처럼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감격을 느낄 수밖에 없고 큰 은혜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나면 그때부터 이러한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형식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두 가지를 하면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기도는 많이 해봤잖아요. 다른 기도 많이 해봤어요. 네. 삶의 환경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기도 많이 해봤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잖아요. 자녀들이 진학 잘하게 해주시고,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별로 한 적이 없잖아요. 별로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초조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영원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자정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들어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만 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노상하던 기도 제목을 좀 한 주간 동안 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옴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한번 설교할 때 그들이 막 가슴 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꼬 막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외친 말이에요.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이 됐던,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가게 됐던, 교회 가니까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가 보다 하는 것을 알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죄됨을 드러내놓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혹 경험한 분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 근데 예전에 경험하긴 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무뎌졌잖아요. 또 무뎌졌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설거지 해본 경험들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설거지를 통해서 교회의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낼 때 거기에 고급스러운 양념 반찬을 담을 수 있듯이 내 마음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청소할 때, 회개를 통해서 청소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자정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예전에 티코가 나왔을 때 재미있는 그 티코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 티코 시리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티코가 터널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반대쪽에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나오나 하고 가봤더니 앞서가던 차 운전하던 분이 껌을 씻다 뱉었는데 그 껌에 티코 바퀴가 달라붙어 갖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차가면. 근데 이제 그 티코인데, 그 티코가 바퀴가 작아요. 그런데 이제 겨울에 눈이 살짝 왔어요. 근데 어디 조그만 구멍인데, 뭐 깊지도 않아요. 조그만 구멍인데 거기 바퀴가 폭 하고 박히더만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붕붕대고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사가 막 그냥 앞으로도 밀어봤다 뒤로도 밀어봤다 막 붕붕 기어를 막 그냥 바꿔놓으면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스페르만 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 지나간 사람에게 차 좀 밀어주시겠어요? 그 도움을 요청해서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밀어주니까 이 티코차가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 실족하지 않구나.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실족의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이제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성령님의 필요를 알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SOS를 치기만 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성주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형식주의 껍데기도 벗어버리고, 이성의 껍데기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에 정말 은혜가 넘치고 감격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왜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신앙은 신앙으로 접근해야지 지식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정말 감격함도 없고 은혜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아버지, 이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느끼고 싶어하는 신앙생활의 감격과 큰 은혜를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굳어진 내 마음의 지경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통해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시사 다시 한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1절 부르십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밤으로 메마른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다시 한번 1절 부르십시오. 이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 우리 오른손 드시고 땅으로 메마른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여오니 내 마음의 중심에 자정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신앙생활의 감격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격함이 없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지식으로 접근할 때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감격함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속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내 마음으로 활짝 여오니 내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셔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내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감격함과 기쁨과 가눌 수 없는 큰 은혜를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옵시사 이제 아버지 나무를 얻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믿음의 사람들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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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다른 기도보다는 이제 성령님을 간구하는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내놓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성령님의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사 우리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자정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감격함이 있게 하시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옵시사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통증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기능은 정상을 유지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증상도 사라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세월 주님 주신 건강함으로 사역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아버지 복음 안에서 세우는 비종합 꿈이 있사오니 성령님 누이 도우셔서 그 비종합 꿈을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회개하며 주님을 구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자정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에 큰 기쁨과 감격함이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가족, 생업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찬양으로 섬기는 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